오늘 같이 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요,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4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길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글자가 크게 보이나요? 작게 보이나요? 읽을만 하나요? 그러면 네, 됐습니다. 네, 저와 함께 교독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7절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8절을 읽어주세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꽤나 긴 성경 구절이죠.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무엇일까를 더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되는데 저도 잠깐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잠깐 딴 생각이 나가지고 립밤을 바르는 걸 깜빡했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읽었던 것 같습니다. 맨날 까먹어요. 얼마 전에 교역자들과 함께 이 같은 오늘 설교와 같은 주제로 좀 세미나를 듣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꽤나 이제 대형 교회에 가서 맛있는 밥도 먹고 그리고 이제 세미나를 이제 너무 좋은 세미나를 듣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교수님이 해주셨던 말씀 중에 어떤 그 교수님이 미국에 있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 소개를 해준 그 책을 또 소개해 주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듣게 되었죠. 짐 데이비스와 마이클 그레이엄이라는 사람이 미국 교회를 좀 진단을 한 거였어요. 그 진단을 하면서 이런 책을 냈죠. Great De-Churching이라고요. 그러니까 거대한 교회 이탈이라는 책을 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책이 말하는 거는 뭐냐면 지난 25년 동안에 정기적으로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 미국의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의 16%가 더 이상 교회를 아예 다니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거죠. 이거를 그냥 숫자로 한다면 거의 한 4천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나는 이제 교회를 안 다니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게 지난 25년 동안에 뭔가 여러 가지 각성 운동이 있었고 뭐 여러 아주 이렇게 좋은 이제 목사님들의 전도 집회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기독교인이 된 모든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전도 집회로 인해 생겨난 그 어떤 더 많은 전도로 인해 생긴 교인들이 늘어난 그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됐다라는 그런 결과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책의 저자분들이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이렇게 좀 조사를 막 했습니다. 근데 제가 꽤나 놀랐던 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었어요. 뭐 교회가 뭐 멀어져서, 뭐 되게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죠. 교회가 멀어져서라든지 아니면 뭐 개인의 어떤 신앙의 어떤 이유에서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꽤나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편해서였어요. 불편해서요. 교회를 다니는 게 불편해서요. 관계가 불편하든 뭐가 불편하든 교회를 다니는 게 불편하다라는 이유 때문에 더 이상 나는 이제 교회를 안 다니겠다라고 그런 선택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데이터를 접한 어떤 그 미국의 목회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아니, 미국 교회의 기독교가 어떻게 이렇게 회복력이 약하고 편의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의성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배출하게 됐냐라는 거죠.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불편해서라고요? 그런 결과물들을 봤을 때 어떤 목회자는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도대체 이 미국의 교회는 왜 이런 성도들을 배출하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생각했던 거는 그겁니다.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이 편의성, 나의 편안함을 보장해주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메시지만을 미국 교회가 전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자조적으로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들 역시도 한번 생각해 볼 법한 그런 주제이기도 하죠. 만약에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와 같은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기독교가 말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편의성만을 말한다고 한다면요. 그러면 어떨까요? 세상이 말하는 그냥 편안하고 성공적인 삶이 기독교가 말하는 최고의 가치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떨까요? 어쩌면 우리들에게는 이 세상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가 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어쩌다가 기독교가 이 땅에서의 번영을 확증하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가르치는 것처럼, 마치 그런 것처럼 오해하게 되었을까요? 무엇의 영향 때문일까요? 복음이 힘을 잃어버린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이전보다 좀 덜하게 된 걸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복음은 여전히 우리 안에 능력이 있으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항상 충만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우리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라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이 비추는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들의 불편함을 참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 건 아닐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한 점은요, 성경은요, 그리스도인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정의하지 않고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살 사람으로 묘사하지도 않는다라는 점이에요.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로 정의를 내리고 그리스도인을 이 땅에서는 오히려 이 땅 어디에도 영원히 뿌리를 내릴 수 없는 나그네로 묘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우리가 오해하게 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우리가 모를 때 우리가 겪게 되는 고난과 가난과 여러 가지 위협들, 부정적인 일들 뿐만 아니라 기쁨과 부유함, 평안함과 같은 우리들에게 긍정적인 일까지도 제대로 바르게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요, 고난이 올 때에 하나님을 그 즉시 비난하고 부유함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을 두신 이유를 잊어버리고 살게 된다라는 거죠. 앞서 말했던 그 책의 이제 거대한 교회 이탈의 그 책의 저자는요,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미국 교회가 유배자라는 정체성을 되찾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사는 이유는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영원히 살 사람처럼, 이곳에서 영원히 살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로 사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라는 그런 말을 남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의 원천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그냥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는 것, 사람들과의 교제를 나누는 것, 이런 것들은 마땅히 그냥 우리들의 통제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그럴수록 그 영역에 있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소그룹을 이따가도 소그룹을 하면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오늘 들었던 말씀들이 어땠는지를 나누기도 할 거고요. 여러분들의 어려운 점들을 토로하기도 할 겁니다. 그렇게 대화를 하면서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딱히 이렇게 간구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만나는 사람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귀를 주세요. 내 입으로 사랑을 말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요? 당연히 나는 내 입을 내가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컨트롤 가능한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 그런가 말이에요. 정말 우리는 그렇게 통제할 수 있는가 말이죠. 그리고 이것이 모세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전에 경고했던 점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8장 7절 그리고 11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삼가라 라고요. 너희 삶이 풍족하더라도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특히 광야의 시간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광야는요,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들을 낮추시는 분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그들의 위에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장소였고요. 그들을 시험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면서 그들에게 명령을 내릴 존재가 그들 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특히 광야를 보내는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또 겪고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광야임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만일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보고 거룩한 성도로서 부름받은 자의 삶이라고 우리들의 삶을 이해하게 된다면, 그리고 그렇게 믿게 된다면요, 광야에서 보내는 삶이, 광야에서 보내는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들에게 독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 악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마침내 가야 될 그 본향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진짜 우리들에게 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광야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수적인 요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하게 만드니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광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이스라엘의 반응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광야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닌 다른 목적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 광야를 지나갈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광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죠. 광야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도착한 곳입니다. 마치 사막과 같은 기후 가운데에 있고 낮과 밤의 일교차도 굉장히 심한 곳이었죠. 물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당연히 농사를 지을 수도 없었고 짐승을 제대로 기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단순히 그냥 빡세다라는 것 그 이상의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함께 읽었던 굉장히 그 긴 본문에는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했던 일들을 소개합니다. 특히나 시편 95편을 인용하면서요, 마치 설교를 하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제 기술력의 한계입니다. 작은 글씨 시편이 보이나요? 그래요? 네. 여러분의 뇌에 짜증이 섞여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걸 좀 비교를 하면서 볼까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시편 95편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좀 볼 수 있죠. 빨간 글씨를 보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는 날에 거역하던 것과 같이, 그리고 역시 시편에서 보면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그리고 파란색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또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란색 글씨를 보면 똑같이 9절이네요. 네. 거기서 너희 혈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오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리고 시편에서는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히브리서 기자는 이 시편을 사용해서 요약해서 설교하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기억해야 돼. 너희가 이것들을 기억해야 돼라고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구절에는요, 짧은 구절이지만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중에서도 좀 두 가지의 사건들을 먼저 좀 놓고 봤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출애굽기 17장에 나와 있는, 너무 빨리 넘어갔어요. 네, 출애굽기 이것도 아니네. 네, 어머, 어디까지 간 거야? 어머, 잠깐만요. 이게 아닌데 이게 좀 안 쓰던 걸 쓰려고 보니까 이게 좀 그러네요. 고마워요. 네, 17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2절부터 보면 그러니까 물이 없는 상황을 겪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요, 목말라요 이러면서 모세와 싸우는 장면이에요. 2절부터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이게 제가 일부러 여기만 크기를 크게 한 거 아시겠죠? 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물을 건너서 멋지게 구원하십니다. 멋지게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렇게 구원을 건져내세요. 그러고 나서 시내산으로 이끌고 가시죠. 여기까지만 보면 뭔가 멋진 구원 이야기 같은데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너무 목말라라고 하면서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앞장서서 애굽에서 구원을 해냈음에도 불구하고 목이 마르다는 이유 때문에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야, 너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잖아 라고 말하면서 위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 모세는 갈증을 느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뭐라고 합니까? 2절에서 아까 노란색으로 나와 있던 것처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곳을 시험하다라는 의미인 마사 그리고 무리바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걸 제가 뒤로 할 줄 모르겠어요. 네. 그렇게 이름을 짓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해야 하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을 마땅히 시험하셔도 되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그들이 뭘 느낄 때요? 갈증을 느낄 때요. 물이 없다라고 말할 그때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을,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도 뭔가 자신이 궁지에 몰리는 것 같으니까 그 즉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뭔가 이상해요. 오히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당신이 정말 내가 신뢰할 만한 신입니까? 하나님, 정말 당신이 내가 믿어도 되는 그런 신입니까? 한번 증명해 보세요라고요. 그들은 하나님, 우리를 왜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어요? 라고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왜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들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그냥 의심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있어요. 나를 죽이려고 이 가운데 내려온 거 아니야? 나를 건져낸 거 아니야? 라고요. 그렇게 의심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당신에게는 물을 줄 능력이 없잖아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당신은요 나를 도와줄 마음이 없으시잖아요 라고 물어보고 있다고요. 히브리서 저자는요 이 시편 95편의 이 마사와 무리바를 번역할 때 장소의 이름을 그 의미에 따라서 반역과 시험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는 행동이 하나님을 향한 반역과 시험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장면은 우리가 민수기 14장에서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쉴 수 있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하는 그 순간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요. 시내산에서 가데스바네아까지 광야를 여행한 또 이스라엘은 이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전체를 한번 조사해서 보고해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들은 야 여기가 진짜 좋은 땅이야 라는 것들을 확인해요. 근데 그들은 가나안에 거주하고 있는 엄청나게 강한 사람들을 보고서는 이내 의심에 빠져들죠. 그리고 그 의심은요 그 개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공동체 전체로 퍼지고 공동체는 울부짖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결국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나 다시 돌아갈래. 그토록 고통스러웠던 그 노예 생활을 했던 애굽으로 돌아갈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거기서 죽어버리고 싶어. 우리 리더를 새로 뽑아서 돌아가자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경험한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자신을 보여주셨습니까? 이스라엘이 경험한 하나님은요 헐벗고 굶주린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약하고 무능하고 멍청한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잔뜩 경험했다고요. 출애굽할 때를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이집트를 이겨버리고 물을 피로 바뀌고 개구리 재앙을 내리시고 먼지를 일으키고 여러 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 애굽이 믿고 있었던 거짓 우상들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마음껏 많이 보여주신 그런 하나님이셨단 말이에요. 바다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그 사이를 건너가게 하시고 배고프다고 하니 만나를 내리시고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면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목마르다고 하니까 물을 공급하셨다고요. 이스라엘이 경험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이스라엘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다고요.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수 없다라는 사실을 거의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우리를 안전하게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으신 분이야라는 의심을 더 확실하게 갖게 되고 있죠.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들을 소개하면서 그런 생활들을 소개하면서 광야의 생활을 예로 들면서 교회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을 신뢰하라라고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의도적으로 광야라는 에피소드를 가지고 와서요 이스라엘의 광야를 교회에 덧입혀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엄청난 기적을 맛봤던 것처럼 히브리서 청중 역시 기적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하죠. 우리 한번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에게 광야는 애굽이라는 곳에서 구원을 받은 뒤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의 여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기까지의 여정과도 같다고도 볼 수 있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경험한 거는요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은요 의심한다고 해도 일방적으로 지속되는 사랑이었어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이스라엘이 목마를 때 했던 행동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모세를 돌로 치려고 했던 그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을 시험했던 그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을 연단받기도 했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확실하게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죠?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 기둥. 이것은 낮에는 너무도 더운 현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고 밤에는 너무도 추웠다라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연단할 만한 사건들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의지할 하나님이시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해야 될, 이스라엘이 의지해야 될, 신뢰해야 할 만한 유일한 신이시다라는 것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공급이 아니고서는 죽을 것 같은 상황들을 허락하기도 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광야와 같은 이 인생길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허락해 주신 복은 무엇이죠? 기적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네, 그 조카예요. 조카가 저렇게 저장해달라 그래서 오늘 고난이 많네요. 네. 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기도 해요. 모든 좋은 것들이 받을 자격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고백하기도 하죠. 뭐 찬양을 통해서라든지 소그룹 안에서라든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를 서로 나누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삶에 엄청난 실패, 엄청난 절망,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요, 조금이라도 불편한 일들이 생기면 그 즉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대로 달려가진 않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그랬던 것처럼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를 돌로 치려고 했던 것처럼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를 거부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역시도 그렇게 행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교회는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들어야 될까요? 이스라엘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그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과 극한의 상황과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의 믿음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죠. 하지만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은요, 그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렇다면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거역하지 말고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것은 광야의 여정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붙잡고 신뢰하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에게 광야라는 시기를 허락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광야의 시기를 우리 인생 전체에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광야를 거치지 않고 바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우리도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하실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왜 이런 시기가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냐 이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광야를 통해서 믿음이 시험받을 시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인생의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믿음과 순종의 깊이를 다듬어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광야같이 척박하고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들 정도로 어려운 시간들이 다가올 때에요, 영원히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광야를 오히려 연단받는 시기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필수적인 코스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광야라고 하는 이것이 광야라고 하는 장소가
신실한 백성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도구라고 생각을 한다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 땅에서 더 나은 삶, 더 편안하고 성공적인 삶을 위한 길이라고 절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내가 때로는 확신하고 있었던 것, 내가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상황들을 경험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불신앙에 대한 싸움이 계속되게 있고 하나님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가득한 광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물이 없는 곳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데려가시기도 하고, 온 사방이 다 광야 같은 상황들 뿐이고 해결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일들이 계속되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이 불편합니까? 불편한 관계 가운데 있습니까? 거의 정말 확신컨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관계는 끊임이 없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신실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보내셔서 사랑하게 하십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다라고 투정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야, 우리의 관계는 이제 끝났어 라고 말하는 대신에 그들이 나를 시험한다라고 하시면서도 돌을 쪼개서 물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을 보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놀라운 거는요, 물을 주셨다라는 그 일 자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앞에 서겠다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에게 물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것은요, 광야를 지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물도 필요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 진짜 필요한 것은요, 이스라엘에게 돌이 쪼개져서 생명의 물이 나왔던 것처럼 우리 대신 십자가 위에서 쪼개지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시고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광야에서 계속 살 것을 명하진 않으셨어요.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종적으로 가야 할 목적지가 아니라 스쳐 지나가는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진짜 목적지는 어디였을까요? 그들이 진짜 가야 될 곳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읽었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안식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거기서 두려워할지니라고 말했던 것은 그냥 공포스러운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경외로운 감정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지한 태도를 말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비하고자 하시는 안식은요, 단순히 이 땅에서의 평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평안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건요, 이 땅에서의 평안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완전한 쉼과 만족을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쉬실 때에 단순히 노동의 쉼을 취하신 게 아니라 피조 세계가 완전히 완성되셨음을 보면서 그것에 따른 만족을 누리셨던 것처럼, 그것을 기뻐하셨던 것처럼 구원의 완성과 그로 인한 온전한 기쁨을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신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에서 말하고 있는 안식은요,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광야를 지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즉각적으로 누릴 수 있는 안식과 광야의 여정을 마치고 누리게 될 안식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요, 지금 바로 그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실 때에 그를 믿는 자들에게 모든 것들이 완성되었습니다. 단 하나의 부족함도 없이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 어떤 풍요로움과 평안으로도 줄 수 없는 그런 종류의, 어떤 평안도 줄 수 없는 종류의 죄의 책임으로부터의 자유함, 완전한 안전으로부터 오는 평안,
가장 아름다우신 주님과의 교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과의 화목함,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는 광야라는 여정을 마친 뒤에 경험하게 될 종말론적인 그런 안식을 누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요, 지금의 현실에서 안식을 누리면서 완성된 안식을 기다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누렸던 젖과 꿀이 흐르고 풍요로운 땅, 그것이 별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질 만큼 하나님으로 인해 풍요롭고 행복한 그 땅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안식을 충만하게 누리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어떤 안식을 꿈꾸고 있습니까? 무엇으로부터 오는 안식을 누리는 중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어진 그리고 다가오고 있는 그 안식의 가치를 우리가 정말 알게 된다면요, 그리고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이 땅에 얽매일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안락함을 누리면서 영원한 것은 없어, 내 인생의 최고 목적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거야, 나를 즐거워하는 거야, 내 정체성은 내가 만드는 거야 라고 말하는 세상에 뿌리 내릴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너무나도 좋은 것들, 좋은 관계와 좋은 사랑, 맛있는 음식들, 좋은 감정들을 누리더라도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안식의 가치가 너무나도 커서, 그 복이 너무나도 커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을 오히려 더더욱더 기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누리면서도 훨씬 더 궁극적이고 확실한 진짜 세상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이 사실을 우리의 것으로 소유하고 함께 믿음을 고백한 믿음의 선조들의 그들과 함께 이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에게 주어진 복이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인생이라는 광야를 지날 때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광야가 이 땅이 지금 내가 두 다리를 딛고 있는 이곳이 내가 영원히 살 곳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세상에서의 삶이 내게 전부야 라고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들이 발생할까요? 장담컨대 저와 여러분은 지금보다 더 탐욕스러워질 겁니다. 단순히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시간적인 것도요, 여러분들의 체력에 있어서도요, 여러분들이 더 정서적인 에너지를 써야 하는 것에 있어서도 지금보다 훨씬 더 탐욕스러워질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삶이 전부라고 한다면 왜 나의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야 합니까? 내가 더 많이 소유하고 내가 더 많은 힘을 가지는 게 우리들의 안식이라고 착각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지만요, 그리스도인에게 이미 주어졌지만 아직 예비되어 있는 영원한 삶, 그 어떤 피조물로부터도 얻을 수 없고 하나님으로부터만 얻을 수 있는,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얻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 누릴 수 있는 평안과 안식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들 주변의 이웃들을 어떻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광야를 지나면서 어떻게 이 광야를 지나가야 될까요? 히브리서 3장 7절과 15절은요, 히브리서 3장 7절과 15절은 모두 동일한 이야기들, 그러니까 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오늘이라는 말이 이제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거죠. 같은 장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오늘 현재의 결단을 하라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순종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구원의 은혜의 가치를 우리가 높게 평가하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허락해 주신 안식을 마음껏 누리고 있다면요, 어쩌면 우리는 이런 태도를 취하기가 참 어려울 겁니다.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내가 믿는 것에 더 좀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제가 좀 더 신앙생활을 잘 해보려고 해요 라는 태도를 취하기가 어려울 거라고요. 우리는 광야에서 여러 가지 결단을 합니다. 그 중에서는요, 저는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제 모든 것들을 던지겠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하는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라는 결단도 하기도 하지만요, 우리는 세상을 따르겠다라는 결단을 하기도 하죠.
본문에서는 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기도 해요.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지 말라고요. 여기서 악한 마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에 어떻게 보내야 되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라는 겁니다. 히브리서는요, 공동체 내에 있는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의심,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들이 그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책임을 갖고 있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소그룹에 있는 사람, 혹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소그룹 밖에 있는 누군가의 일들, 청년 2부 안에 있는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지쳐하고 있거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들에 대한 감각들이 희미해져 가고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에 있어서 포기하려고 하고 있다면, 그것이 그 사람만의 잘못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개인적인 책임으로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싸워야 할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든지 상관없이요. 본문은 매일 피차 권면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매일 피차 권면하라고요. 누군가가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이 보인다면 피차 권면하라고요. 서로 이야기해 주라고요. 회개하라고 말해 주라는 거예요. 여기서 또한 권면하다라는 것은요, 격려와 위로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격려를 해주라는 거예요.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위로를 해줘라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돌보는 책임이 서로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조장에게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역자들에게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우리는 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우리는 매일 서로 권면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보통 이 권면 앞에서 두 가지의 선택을 좀 하곤 하죠. 첫 번째는 무시하기입니다. 매일 서로 권면한다는 건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누군가가 죄의 유혹에 빠져 있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죠? 서로가 죄에 빠져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과 교회 안에서 친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죄와 싸우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소그룹 안에 있든 밖에 있든 그 사람들이 어떤 죄와 싸우고 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걸 모르는데 어떻게 권면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 격려가 필요한지 알고 계십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위로가 필요한지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좀처럼 잘 알 수 없어요. 이것을 알아차리는 게 참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생각보다 서로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서로의 상황을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권면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를 잘 알지 못하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선택하곤 하는 것은 적당히 알기예요. 우리는 서로를 알되요 그냥 적당히 아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죠. 서로의 고통을 알아도 공감하려 하지 않거나 서로의 필요를 알매도 눈을 그냥 질끈 감고 있을 수도 있어요. 서로에 대해서 알기를 적당히 아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종류의 기독교적인 멘트를 남길 수 있죠. 기도할게. 힘들었겠다. 기도할게. 라는 정도의 멘트를 날릴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무시하거나 적당히 아는 수준에서 멈출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 공동체는요, 적당히 아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공동체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속속들이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는요, 서로를 아는 것을 적당히 아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아시듯 우리는 서로를 알며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의 원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또 다시 이걸 조금 바꿔서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공동체에 드러내려 하지 않는다면요, 우리가 싸우고 있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내가 이런 죄 때문에 너무 힘들다,
계속돼서 반복되는 이런 죄 때문에 너무 힘들어라고 나누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서로 도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혼자 사는 삶도 아니고 항상 쉽고 번영한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광야로 데려와서 믿음을 간직한 채로 광야를 헤쳐나갈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요.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라고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광야 위에 서 있습니다. 아직 걸어가야 될 길은 참 멀어 보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광야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케 하시려는 일이었죠.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광야와 같은 시기 혹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게 만드시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광야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그건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광야를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세와 이스라엘의 첫 세대는요, 하나님의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희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께서 지금 누리시는 안식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루신다라는 그런 희망이요. 우리는 광야를 살면서도 안식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광야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하게 하죠. 지치고 험난한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로 인해 안식을 누리게 합니다. 이 은혜는 어떻게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확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깨끗게 하셨기에 광야를 살고 있는 우리도 지금 당장 은혜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 쉬는 것은 우리의 무죄함, 우리의 완전함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행하신 일 때문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광야를 살며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세대는 광야의 시험에서 실패했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광야 가운데에서 사탄의 시험 가운데에서 신실하게 그 모든 유혹을 이겨내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광야를 지나갈 때에 먼저 광야를 이기신 분께서 우리의 약함을 다 아시는 분께 그분께 그리스도께 신실한 그리스도께 우리는 도움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이 광야의 땅에서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광야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명확하게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더욱더 의지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요 우리를 안식으로 인도하는 안내자 정도가 아니라 안식으로 이끄는 지도자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안식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화목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평안을 오늘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적용을 하고 좀 맞춰보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우리들의 삶을 이해합시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약속하신 삶이 이 땅에서의 번영과 잘됨만이 아님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오전 설교에서 잠깐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원하시기 위해 좋은 것을 덜 주시기도 하고 안 주시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발생하는 소위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일들, 나쁜 일들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죠. 아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싫어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미워해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게 아니라 사랑하셔서 우리를 고치시려고 사랑하는 자녀로부터 하나님 당신을 시험하겠습니다라는 말을 들어가면서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을 그치지 않으시는 분임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있는 좋은 일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좋은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경제적인 안정이 될 수도 있고요. 그냥 신체가 건강한 게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것에 있어서 그다지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광야를 함께 걷는 동료들과 나누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과 나누라고요. 육체나 정신이 연약한 사람들과 나누라고요. 대화하는 것을 어색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과 나누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적용입니다. 매일 피차 권면하십시오. 서로 알아가기를 힘쓰십시오. 대충 서로에게 그냥 어색한 미소를 지을 정도의 관계, 가볍게 아는 정도의 관계에서 여러분 멈추지 마십시오. 그 정도의 관계에서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웃의 죄와 함께 싸울 준비를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싸우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주신 이웃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알아가게 될 때에 그들의 죄를 알아가면서 비웃는 것이 아니라 더 우월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와 함께 싸우십시오. 이것이 광야를 지나서 영원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교회가 가져야 될 정체성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